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당신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더욱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란 과연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교사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에 영생을 얻는 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붙들고 있는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지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율법교사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동의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둘째치고라도 이웃에게 도무지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때요? 너무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답처럼 생각될 뿐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참된 이웃이 되셔서 영생을 얻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욱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질문을 하긴 했는데 질문을 한 의도가 뭐예요?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직접 답을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갑니까?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레위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결론을 맺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로 물으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죠.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이웃이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대상이 그 누구든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웃의 범위는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한정적이거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 그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값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살려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38절부터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었어요. 마르다는 동생이 자신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도록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당신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사람,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인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합기도, 합심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갖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교회 일꾼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선인지, 행동이 우선인지, 기도가 우선인지, 내 생각이 먼저인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말씀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00번째 헌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행하며 능력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영생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수련회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